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오랜 가톨릭의 전통 속에서 요한 세례자를 사랑합니다. 아니면 큰 관심이 없던가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평소에는 관심 없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요한 세례자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광야에서 살았고요. 낙타터옷을 입고 들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마 가까이 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났을 거고 그다지 반겨질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더럽고 추접고.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동네를 하나 두고 더럽고 추저온 동네라고 규정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사는지 큰 관심도 없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뭐 그런 식입니다. 어릴 때 학생 중에 좀 깨째째하고 그런 애 있으면 왕따 시켜버리고 냄새 난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늙어지니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죠. 늙으면 냄새 나고 찌릉내 나고 하거든요. 암만 씻어도 그렇습니다. 귀디 매매 씻어야 됩니다. 알죠? 귀디 매매 씻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게 그래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코도 실 가고 눈도 실 가고 전에는 상에 뭐 티 하나만 있어도 막 깔끔하게 닦았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요한 자신도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하느님의 시야가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를 남김없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서 애누리가 있는 사람인데 하느님은 얄짤없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된 게 다들 신앙 생활을 하려고는 하지만 신앙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가 감정을 들게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낱낱이 아시니까요.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느님을 속이려 듭니다. 그죠? 요거는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열애하다가
막판에 뭐 회개하는 척하고 가면 하늘나라 쏙 들어가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편 하느님이 나를 낱낱이 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억울한 일에 처해 있어도 당신이 나를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옵니다. 내가 광야에 살아도, 내가 메뚜기 들꿀을 먹고만 살아도, 들꿀 카이기 의시 좋은 거 같지요? 한번 구해가 한번 먹어보이소. 그게 좋을란가? 난 모르겠다. 예. 메뚜기도 뭐 어디 우리처럼 뭐 꼽아갖고 간장에 튀가 볶아갖고 고소하게 먹는 게 아니겠지. 그냥 메뚜기를 잡아서 바로 집어 먹겠죠, 그죠? 예. 원래 수도복도 마대자루 같은 게 수도복이에요. 자신을 거칠게 다루기 위한 게 수도복인데 이제는 수도복이 바뀌어서 아주 고급된 재질로 된 옷이 수도복이 되었죠. 원래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입던 옷은 그 동네 그냥 거적대기를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덮어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늘 일독서에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하지만 그 소명을 받고도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하지만 이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나를 어찌하실지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보상은 내가 얻어낼 세상의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사실 저도 복음 선포자로 저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 있는 척하면 나쁜 놈이 되는데요.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있는데 없는 신용을 하면서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게 못된 교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제 서품 선구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겸손은요,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를 완전히 낱낱이 보시는 하느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 보이는 게 겸손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아이고 내 뭐합니다. 아이고 말라꺼예 딴 사람 시키소.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니고 있는 사제직의 무게감을 알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발현되기를 애써 노력하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이 초전성당이 파견되었죠.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제 인사가 나왔고 혹시나 싶어 봤더니 오늘은 아니더라. 오늘은 이제 뭐 무슨 복지회나 뭐 어디 저 울릉도에 겸직 맡고 있는 신부님이 직분을 하나 드러내는 뭐 그런 종류의 인사였습니다. 또 한 친구는 지금 외방선교에 파견 나가 있다가 남미 페루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인사가 이제 났더라고요. 예. 참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제가 이번 당에 와서 정말 성심껏 여러분에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돌아보면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왜? 연세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제 와서 뭘 하겠나? 근데 아니거든요. 그 연세에 논밭에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고 참외밭에 나가서 수당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고 자기 용심껏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만큼은 정말 짠돌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 그 사람들이 그냥 매 그 자리에 앉아갖고 매 똑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도 변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직접 살아보니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한 명씩, 두 명씩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10월 달에 돼서 예비자 모아라 하면 그렇게 실컷 달궈 넣은 뜨거운 열매들을 쏙쏙쏙쏙 그 중에서 한 3-4명만 골라오면 또 예비자 교리반이 가득 차는 거죠. 반면 자기 가족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그나마 있던 신앙도 식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많고, 아니 정작 본인 자신의 신앙도 어찌할 줄 몰라서 오히려 더 큰 악습에 깊이 빠져들고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제가 다양한 종류의 사제가 있죠. 저와 똑같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제들은 다 저마다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들이 뭔가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고급 스포츠를 좋아하고, 누구는 양주에 특화되어 있고, 누구는 오마카세 다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제들을 좋아합니다. 멋있다 합니다. 야, 우리 신부님 술 잘 자신다. 야, 우리 신부님 이번에 홀인은 하셨다. 그래 놓고는 저도 다 합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다 욕합니다. 아이고, 어느 신부님은 뭐 밥만 먹고 나면 그 비싼 그 피를 10,000원짜리를 드시더라. 좀 물 수도 있지. 나도 오늘 내가 사 먹거든요. 내 돈 내고. 뭐 안 됩니까? 그렇죠. 언제나 구설수의 중앙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어집니다. 그게 세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독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여러분을 거쳐간 그 어떤 사제도 그분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죠, 도구. 그리고 도구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농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톱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가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호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부님은 와서 성전을 짓고, 어느 신부님은 와서 조직을 개편하고, 어느 신부님은 와서 영성의 성을 만들어 갑니다. 모쪼록 그 안에서 한 군데에만 얽매여서 거기에 묻혀버리지 말고 각 사제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안에서 칭송할 만한 것들을 잘 모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점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신부님은 딴 건 안 해도 제 시간에 기도는 꼭 하시더라. 그 신부님은 성깔은 더러운데 그래도 성체조배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 그 신부님은 뭐 딴 거 욕심이 되게 많더만은 그래도 때만 되면 마당에서 묵주기도를 탁 돌리시더라. 그런 것들을 모아가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신부님한테 묶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외칩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